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지능이라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는요, 지도받아야, 배워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께 지도를 100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정말 머리도 좋고 이 지혜로운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 그걸 찾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요, 은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광부가요, 금광맥을 찾는지 얼마나 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것처럼 지혜를 찾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 8장은 지혜장이라고 하는데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간절히 찾고 지혜에 대한 간절한 배움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혜를 소중히 여길까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 그러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에는 장수,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복이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냐? 부귀.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도 지혜로운 자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강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1에서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면요, 잠도 꿀잠 잔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그 인생이 항상 평강이 넘치고 부귀 영화가 따라오고 강건하고 이 모든 것이 지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겁니다. 누가 지혜를 얻느냐? 지도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가장 부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 안 읽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가 그 사람의 고치는 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가 뭡니까? 뼈 안에 들어있는 아주 부드러운 물질인데 골수가 하는 역할이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
저는 심장에서 피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심장은 펌프고 피는 골수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좋아야 건강한데 그 피가 윤택하게 하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잠언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려면,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지도받으셔서 지혜로운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아무나 지도해 주지 않아요. 아무나 가르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라는 게 뭐냐? 신뢰는요, 전적으로 믿는, 자신을 맡기는 행위예요. 우리는 이 믿는 이 신뢰를요, 단순한 그러한 이 믿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신뢰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신뢰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힘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힘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입니다. 다른 예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해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75세 노인기에 접어들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안 돼요. 노인기에는요, 그냥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보호하든지 누리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모험을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납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생길 거니까, 그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않는 원시지구는요, 비가 안 내렸어요. 홍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예요. 홍수가 내릴 거니까 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강에다 만들어야죠. 바다에다 만들어야죠. 땅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노아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고기잡이를 한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 나가서 얕은데, 이 밤에 나가면요, 물고기들이요, 이 물 위에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물 위로 얕은 곳으로 뜹니다.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어쩐 일인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벌건 대낮에 목수인 예수님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얕은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란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보통의 인간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 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요, 자기 명철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이 이해와 판단의 기준을 자기로 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자기 이해가 모든 가치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모르는 자다. 나의 지식의 한계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이 바닷가에 모래알 한 알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무슨 존재인지 파악을 하라는 건데 내가 무슨 존재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무한자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존재, 무지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삶의 출발이다. 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나의 무지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바보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성숙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바보의 품성이다. 인간이 가장 성숙했을 때 깨달은 품성이 뭐냐? 아, 나는 바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동양에서 가장 현자였던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알미다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이해 능력이 얼마나 그것이 이 투박하고 졸렬하고 얼마나 천박한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나의 모든 이 판단을 종합했을 때 이거는 정말 성공할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대박이 나는 길이라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롯이 어떻게 여겼냐면 여기는 에덴 동산이다. 여기는 정말 여기 살면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요, 불과 1년 만에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멸망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판단하는 자기 명철의 한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는 수십 년 동안 내가 먹고 살 것이 생겼다. 창고를 크게 짓고 평안하자. 이제 즐기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내.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자기 그러한 인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7년 후에 이 흉년이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또 흉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노아가 무슨 능력으로 120년 후에 발생될 세상의 그러한 홍수를 알아내겠어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3차원의 패러다임으로 4차원, 5차원, 6차원 영원한 천국을 3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려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는 엄청난 차원의 세계이고, 하늘나라는요,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이해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 이 세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 정의 상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은요, 깜깜한 밤에 이 바다 위를 떠나 보면요, 하늘과 땅이 혼돈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뒤집혀도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일지 몰라요. 이때 나타나는 공간 정의 상실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기계를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똑똑한 조종사들은요, 계기판을 잘 안 본대요. 자기의 감각을 믿고 비행하다가 하늘로 갈 사람이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원이 모를 추락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이 내가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될 때는요, 내 감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롭다는 건요, 지능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똑똑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똑똑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마음이 미련하면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IQ 150, 160인데 미치광이로 살고 정신병자로 살고 마음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똑똑하다는 게 뭐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행실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신을 존재케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인정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자는요, 여쭈어 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건요,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요, 시글락이라는 마을,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목숨 걸고 구해냈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시글락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지 보호해 주지 않을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시글락 사람이 내가 구원했는데 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설마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지는 않겠죠?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아,
시글락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다. 또 넘겨줄 거야. 빨리 도망가. 다윗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봤어요.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산에 갈까요? 매복할까요? 들에서 싸울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어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거예요. 좀 물어보시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생기겠습니까?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 이 말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가서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주팔자 보고 신접한 자에 가서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물어보고 이러면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항상 평강과 부귀와 건강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쭤보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걷는 지혜로운 백성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지혜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